역대상 17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분석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거절하심도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날 때 무엇인가 들고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가족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 아낌없는 사랑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모나 형제, 내가 태어난 것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지만 태어나 보니까 이미 많은 것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져온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그 어떠한 구원에도 이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모든 죄를 대속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모님들에게 또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엄청난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숨쉬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도 쓰고 세상 가운데 나쁜 짓도 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왕권이 좀 견고해졌어요. 나라가 안정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이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내가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 마음속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있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단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여호와 앞에서 나단이 하나님 그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성전 건축의 모습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의 모습이고 은혜의 모습인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5명이라고 거절당했어요. 기분이 얼마나 나쁘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수많은 젊은이들은 사랑의 거절을 당합니다. 사랑의 거절을 당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해요. 어려운 부탁을 거절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해 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한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틀렸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당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기분 나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이라고 하는 것, 그게 곧 잘못된 거나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거절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거절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그 거절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게 거절해서도 안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아프게 거절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거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역할을 자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거절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당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절은 은혜의 새 방편입니다. 세상의 거절도 어떻게 내가 그 거절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에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절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내 방법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거절하셨는데 그게 무슨 은혜고 그게 무슨 유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인생이 다 됐다면,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다 됐다면 그 삶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거절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낙담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절당할 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절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절의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다 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든 질서와 체계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 어땠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나는 정말로 의리의리한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는 휘장 밑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진실된 마음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선한 의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있을 때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그 밤에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 거할 집을 어떻게 해요? 건축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그것도 당장 그날 저녁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돌려서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이라고 하는 건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 나와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수용, 그게 바로 거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절은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수많은 실패도 있었고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절의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그 거절을 은혜로 수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힘쓰는 바울에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자신이 준비하고 나아갔지만,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더 큰 땅 유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형성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따르겠다 자청해요.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도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일종의 거절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나를 쫓으라 명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부친을 장사하러 가달라 청원해요.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천국을 전파하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절이에요. 수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절의 모습이 있습니다. 더 심한 거절도 체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격의 모독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로지방을 지나다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돼요. 자신의 땅을 고쳐달라 간청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그때는 그러셨는지 몰라요. 그 딸을 고쳐달라 간청하는 그에게 인격적이고 모독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거예요. 주여 올수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요? 자신의 자존심은 바닥에 내려갔는데 주님이 그 거절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이 여인은 거절을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이 완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거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거절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가정이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귀신 들린 딸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예요. 거절을 수용했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거절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거절을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거절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거절에 대한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거절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고 또 다른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거절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에 갑니다. 자신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장관이 거절당한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홀대를 당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자신이 무시를 당한 겁니다. 아람 나라의 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1대 선지자가 자신에게 명령한 거예요. 더 깨끗한 강물이 있다고 분노하고 떠나려 하지만 만류하는 그 종들 때문에 그는 다시 한번 그 일을 행하게 된 겁니다. 거절당했지.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함을 얻은 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러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여러분 모두가 고백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절 당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 이유 없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절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기서의 모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좋은 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요, 때로는 거절도, 때로는 좌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뜻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섭섭하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다윗이어도 섭섭했을 거예요. 내가 다윗이어도 하나님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고집부리며 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거절에 내가 반기를 들면 그건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의 거절을 은혜로 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절을 통해서 다윗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실은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리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쳤어요. 거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외쳤습니다.
그의 도덕이 어떻게 됐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화려하게 백향목 궁궐에 살던 나, 그런데 하나님의 건축은 더 화려하게 짓고 싶었을 겁니다. 그만큼 법궤를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로 사랑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소원을 모르셨을까? 알고 계셨어요. 다윗의 상실감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서운한 마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함을 토로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했는데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의중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상처받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에게 왜 이러한 실패를 허락하셨어요?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본문과 동행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단호하게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을 거절한 것 이외에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거절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윗의 성전 건축,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열심과 그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게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에게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하셔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 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성전 건축의 것은 거절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윗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세워 주십니다. 다윗의 가문에게 놀라운 복을 임하게 해 주십니다. 일시적인 복이 아니에요. 최소한 몇백 년 동안 내려질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당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진실한 마음으로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멋쟁이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삐지지 않았고 토라지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추진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한 게 뭐냐? 무릎 꿇은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다니까요. 자신의 것이 거절당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은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모든 것 제가 감사합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거절당했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이 거절당한 이후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준이 없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네 믿음 내가 인정한다.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 그를 존귀한 자리까지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이후에 고백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리고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시고 존귀한 자를 높여주셨어요.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거절을 통해서 얻은 은혜가 무엇이냐? 18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또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거절당했지만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이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절하셨느냐? 알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느냐?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장차 여러분, 다윗의 가문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큰 일을 알게 하신 겁니다. 뭘로? 은혜로 알게 하신 거예요. 뭘로? 거절하신 은혜로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로 오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알았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알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되게 하시는 은혜예요.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27절 말씀.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다윗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게 바로 누림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나된 것을 만들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은혜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 내가 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 매일 만나서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추석의 명절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범사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범사가 은혜로울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알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거절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거절을 통해서도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내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절당하면 그것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거절이 주어질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토라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임을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때로는 거절을 통해서도 다윗이 허락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여겨주시는 은혜, 알게 하시는 은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겨주시는 복, 알게 하시는 복, 되게 하시는 복이 새생명교회의 믿음의 가정 위에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이 다투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공평과 정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격려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